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대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본문이 기록된 시편 16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때 얻게 된 교훈은 대체적으로 형통하고 잘 될 때 얻게 된 교훈보다는 훗날에 훨씬 더 귀한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때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찬양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백한 이 시편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귀한 주옥과 같은 시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받게 되는 이러한 시련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왜요?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때에 그날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날에는 길거리에 깔려있는 흔한 돌멩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받게 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와 반대로 없어지게 될 금과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만 화가 났어.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결단코 그러한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자기 아내에게도 누이라고 말하게 하면서 거짓말시키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중대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는 도망가고 도망을 가다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완전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원래부터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갈등만 생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때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모두가 다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넘어짐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굳세게 다시 일어나 신앙생활 해 나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물론 여기서는 1차적으로 다윗의 모든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반영된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앞에 나오죠.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신처이심을 믿을 때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주께는 그 앞을 보시면 물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켜줄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올바른 대상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이나 환경이 다윗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누가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환경이 다윗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자기 나라를 떠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피신을 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나 환경이 잠깐 동안은 지켜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결국에는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은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비가 오고 있는데 내가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장소로 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를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비를 맞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내리는 비를 막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시종처럼 나의 종처럼 여기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서 소원을 말하면 그때마다 요정 지니가 나와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서 소원을 말하면 그 요정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면 요정 램프 속에 있는 진이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장군에게 달려갈 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 개의 돌멩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그 뒤에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방법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시각각 때때로 어려움과 위험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쥐레가 묻혀있고 올가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께 피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께 피하고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눈동자가 반면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눈을 깜빡이거나 아예 눈을 감습니다. 왜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우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우지에서,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을 보시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길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물러서 살아갈 곳은 아닙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물도 없고 밤에는 야생 동물들이 시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천국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이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복이 된다라고 믿을 때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물질이 풍족하게 되었거나 내 자녀가 잘 되었거나 내 직장, 내 사업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매를 보면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하루는 자기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본 자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그 자동차를 보면서 야, 너 복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성숙한 자녀는 자신의 복이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게 되고 또 길거리에서 고장이 나 자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자녀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는 지혜롭고 성숙한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이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과 환호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다윗 왕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러했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궁전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반란을 겪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초라한 인생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도망자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겪게 될수록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6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다윗은 자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육신이 쇠약해졌고 몸이 망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내 건강만 회복하게 된다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시편 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다윗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어서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건강 회복만이 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하면서 물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건강 회복만이 복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절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존귀한 자다라고 믿을 때에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내가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싸우는 일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서 시끄럽고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냐? 왜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냐?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들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야단들이냐? 얼마나 교회가 다투고 싸웠기에 사람들의 입에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서로가 존귀한 존재들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그 성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여기신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 성도를 창조하시고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박물관에 아주 낡았고 볼품이 없는 한 자루에 만년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워야 할 펜 끝은 낡아서 무뎌졌고 그 만년필의 외형은 군데군데 벗겨져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준다 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형편없는 만년필이었습니다. 근데 그 펜이 놓여있는 전시대 밑에 이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펜은 나폴레옹 황제가 직접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펜을 낡은 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귀한 보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 펜이 아주 성능이 뛰어난 만년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펜이 존귀한 물건이 된 것은 나폴레옹 황제가 직접 손으로 쥐고 사용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펜이 아주 존귀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깨어지기 쉽고 볼품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질그릇처럼 볼품이 없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귀한 보물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내 지식과 내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 그릇이 되고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하지만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존귀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나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다. 원래가 질그릇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장을 하고 꾸며도 질그릇처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외모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담겨진 아름다운 보배를 보십시다. 우리 믿는 성도들 심령 안에는 아름다운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도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저와 여러분, 내가 뭔데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를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며 다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 동안 나 자신과 주변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볼품이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귀한 보물이 담겨있기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믿는 성도인 저희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만이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